우리 아침에 우리 신성정 목사님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되고 또 진리를 잘 전해야 되고 그럴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데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혹시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여튼 그분이 간증한다는 거는 참 그렇게 쉽지 않은 건데 아마도 그 후에 한 번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우리 계시록 어제 18장까지 바벨론에서 그들의 상고들의 상품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상고들의 상품은 쉽게 말하면 그 믿음과 신앙과 즉 예수님을 팔아서 정말 치부하는 그런 자들인데 왕족같이 사는 자들을 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13절까지 14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절. 자, 지금 계시록 18장에 14절 할 차례입니다. 14절. 자,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뭡니까? 음녀들에게서 거짓 선자들에게서 이제 상품으로 팔던 그 믿음들이 또 상품으로 팔던 예수 이것이 다 상품으로 팔던 성령 상품으로 팔던 보혈의 피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 그들이 치부한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감을 말하게 됩니다. 자, 15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러니까 바벨론 음료 집단에게 속해서 큰 그런 데 속해서 정말 그렇게 치부하던 그러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망함을 보고 이렇게 여기 멸망하는 바벨론을 보고 이제 자기들의 멸망도 얼마 남지 않을 인지하게 되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6절 봅니다.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근데 이것은 그렇게 찬란했던 것은 우리가 보면 결코 망하지 않 이게 권력 잡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 시대에 결코 자기는 이제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다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찬란하게 꾸몄던 그러한 것이 일시간에 망했도다. 눈바깥 사이에 망하죠. 근데 극도의 부를 누리며 왕족같이 살아가는 23절에 보면 이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래서 왕족처럼 살아가는 치부하는 상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속화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부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하면요 능력 있고 뭔가 은사 나타나고 그러는데 잘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의 맛을 들리면 정말 이렇게 상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하나의 돈의 유혹이라든가 어떤 쾌락의 유혹이든가 우리 성전에서도 보면은 왜 이게 동전도 바꿔주고 그 돈 좀 바꿔줘서 뭐 하는 거죠? 거기서 이익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양과 이런 것도 팔고 재물을 팔아요. 재물을 팔면서 뭡니까? 거기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또 뭡니까? 또 비둘기도 팔고 이렇게 나옵니다. 비둘기는 하나의 재물로도 되지만 비둘기는 또 뭡니까? 어떤 목사님이 딱 그걸 깨달았는데 비둘기를 판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비둘기로 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파는 거예요. 성령을 판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은사를 팔기도 하고 그런 거에 해당해요. 성령의 역사를 파는 그러한 상고들이 치부했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거는 믿음을 가장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실제적인 치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부가 일시간에 망했다. 바로 졸지에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부와 영화는 긴 것 같아도 순간입니다. 그죠? 긴 것 같아도 순간.
자,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과 선인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이 큰 성같이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망하는 걸 보고 이제 외치는 소리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우리가 뱃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 뱃사람이라고 말하면 뭐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장, 우리가 방주 하나의 배잖아요, 그죠? 그 교회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 이 선장과 이것은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배라고 생각하면 그 배가 많이 우리 비유하죠. 이 세상을 바다로 보였을 때 교회를 배로 표현합니다. 그럼 선장은, 배의 선장은 누굴까요? 그죠? 지도자가 목사가 선장입니다. 키를 잡고 있죠. 각처를 다니는 선객. 선객은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처를 다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죠? 교인들입니다. 교인.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에게는 딱 하나의 여러 말이잖아요. 특히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교회가 좋은가? 약간 비유 안 맞으면 저 교회가. 구경 다니는, 배 타고 구경 다니는 그런 거와 같이 교회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러한 선객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선객. 각처를 다닌다. 여러 장소를 다니는 그러한, 오늘날 실제로 많죠? 물론 이사 가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조금만 비유에 안 맞으면 이렇게 가요. 비유에 안 맞아. 그 다음에 봅니다. 선인들. 선인은 뭐면 거기서 배에서 일하는 사람, 뭐 선장뿐만 아니라 갑판장도 있고 기관장도 있고 뭐 등등 많이 있어요. 이런 선인들은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해당이 됩니다.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 배에서 녹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 배에서 녹을 받는 자에 해당되는 교회에서 녹을 받는 자. 근데 뭡니까? 하나의 직업인들이잖아요. 물질 때문에 매여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냐, 나의 목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냐, 이런.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의 물질 때문에 일하는 자들 말, 물질 때문에. 제가 이 젊었을 때 그 학원에서 이렇게 강의할 때 보면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젊어서 강의할 때는 이제 그때만 해도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취직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야간 내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가끔 보면 스님들이 왔어요. 강의 스님들이. 근데 스님들이 와서 여승도 있고 그래, 여승도. 저도 이렇게 뭐 젊었을 때니까. 그럼 또 제가 집사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오면 관심이 많잖아요. 또 다른 남자 스님들.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하다 보면은 좀 친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스님들 중에서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 못 나오냐? 살 길이 막막하니까. 살 길이 없다면, 나오면. 거기서 살아봤기 때문에 사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에 그런 것이 살 길이 보장, 그런 것이 있다면, 안다면.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천국을 뭐 확실히 믿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극락을 말하는데, 이 내세관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내세관. 응? 우리 그런 거를 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날에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응?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거보다, 거기에서 이렇게 붙어서 뭔가 이익을 보려고 하고, 막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바다에서 일하는 자. 바다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일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무서워 떠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불붙는 연기를 보고, 그런 큰 성에, 즉 이런 큰 성이 어찌 망했단 말인가, 이런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근데 이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 아무리 강한 나라도 강한 어떠한 것들도 언젠가는 쇠퇴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그냥 일시간에 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이들의 19절에 티끌을 머리에 뿌리며 울고 애통하며 외쳐. 자, 티끌을 머리에 뿌릴 때는 회개할 때지만 아우 슬플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긴 슬퍼 애통하며 정말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즉 망함을 본 그것이 자기네게도 올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렇게 큰 음료의 단체가 무너지고 멸망받는 그 상태에서 거기에 속해 있는 자도 당연히 망하는 거죠. 그죠? 순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뭐냐, 이 세속주의자들 또한 인본주의자들은 다 비통함, 애통함, 자기의 망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다 죽을 때가 되면 알잖아요. 그렇죠? 잘 안다 그러죠? 코끼리 같은 거는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자기네들이 죽는 그런 동굴 같은 데로 이렇게 가서 죽고 그럽니다. 그 영웅. 사람도 거의 인지하잖아요. 그죠? 우리 안 죽어봐서 잘 몰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우리도 저도 근데 이렇게 한번 이게 천국을 보려고 한번 해봤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천국 안 들어가. 전 못 들어가 봤어요. 천국. 근데 우리 그 신 목사님도 기도하다가 8일 동안 환상 중에 천국과 지옥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그렇게 이 간증에서는 그냥 딱 8일 동안 환상 보고 천국과 지옥을 본 것을 그냥 직접 표현했는데 책에서는 그런 것과 자기의 꿈과 상상력과 이런 걸 또 동원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자기 때문에 혹시 그동안에 자기의 쌓았던 그 명성과 또 그러한 신학자로서 아니 목회자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아마 생각하시고 그렇게 쓸 수 있을 거죠. 충분히 너무나.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많은 학식과 이런 것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가서 보고 탁탁 알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은 뭐 잘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이분은 그냥 딱 이렇게 아주 유명했던 뭐 신학자든가 이름 우리도 알지 못한 이름들 많이 거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100% 있고 말씀에 어긋나서 믿음에서 배반하면 반드시 천국을 못 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사실을. 그럼 왜 이런 것들이 많이 요새 나오고 정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할까? 그 말은 그만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징조주대 하나고 정신을 바싹 차려라 그런 것입니다. 쓸데없는 변론할 필요는 없어. 쓸데없는 변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기 것만, 저도 지금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더 다른 사람들 깨달아서 성경을 가지고 대주면 당연히 그걸로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난 이렇게 배웠으니까. 저도 초창기 80년도 이때 이 계시록 배울 때는요 복음주의로 봤었어요. 맨 처음에 신말과 탄자.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첫 번에 계시록밖에 했던 그 분들도 뭐냐면 이 중간 이렇게 휴거설 이렇게를 주장했고, 근데 성경이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분들은 맨 처음에 이 유래를 보면은 그 나훈몬 장로님이라고 옛날에 용문산에 계셨던, 지금 얼마 전에 90몇 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저는 못 만났는데 그분 밑에서 계셨던 우리의 전 세대들 지금 뭐 70몇에서 80에 가까운 그런 전 세대들이 바로 계시록을 그때 많이들 공부해서 할 때 아주 거기에 제자들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많이 하면서 이제 엄청난 그 계시록의 깨달은 거, 또 각자의 깨달음도 있었죠. 그러면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그래도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 이뇌자라는 사람인데 본명은 이유성인데, 그분은
워낙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착각이 돼서 자기가 자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연못에 뛰어들었어요. 죽었어. 3일 됐는데 안 살았어. 계속.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렸어. 살 거를 막 기다리는데 계속 안 살고 썩어가니까 경찰이 와서 그래. 그 사람들의 그 가장 강력하게 했던 사람들이 세일재단이니까 세일재단. 여러분 혹시 세일재단 들어보셨나요? 계시록에 옛날에 관심 있어서 세일재단을 아는데 뭐냐면 이런 혹시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지금은 별로 잘 안 보이는데 80년대 90년대도 많았어요. 이 봉고차에다 마이크 다 들고 멸공 외치는 거 보셨어요 혹시? 멸공이라는 말이 공산당을 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이런 사단이 공이 멸한다 그런 의미의 멸공을 외칩니다. 잘못 그냥 들으면 공산주의 멸망 이렇게 멸공 우리나라 옛날의 멸공과 달라. 그게 아니라 공이 멸한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공이 마귀를 공이 멸한다. 이걸 외치는 그런 그리고 그 많은 그러면서 이제 또 그에 많은 사람들이 났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송기태 목사님은 직접적으로 거기서 배웠는지 아주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송기태 목사님이 이 체계적으로 아주 잘 정리를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세 많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들은 그 계통의 사람들에게 배운 사람들이고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을 배웠는데 그 사람은 워낙 그 사람 능력이 대단했어요. 그냥 이런 신유냐 이런 능력도 너무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를 들어서 팔이 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한 번 만지면 그냥 쫙 나고 그 정도의 능력을 행사하는 어느 기간 동안 그래도 날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근데 그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방언은 본인은 못 하시더라고. 근데 방언 받을 사람 나오세요. 줄 서. 앞에 나란히. 그리고 위에다가 손을 얹어 이렇게 어깨에다 이렇게 쭉 딱 얹으면 그냥 따다닥 다 나. 그 정도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근데 나중에 약간 좀 변질이 되셔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나중에 그분이 좀 잘못되셔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한동안 못 나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오는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거기에 장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떠나야 되는데 언제 떠납니까? 하나님 떠나는 그걸 말씀하셔야 가죠. 그래서 산기도를 제가 그때 그 올림픽 아파트 살 때인데 그 삼각산까지 갔어요. 그럼 10시쯤 출발하면 그러면 그때는 차가 많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한 40분이면 삼각산이니까 그럼 삼각산에서 밑에다 차 놓고 막 이제 산 끝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내려오고 이제 그렇게 한 많은 시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을 딱 만나서 거기를 떠나도록 하나님이 다 조건을 만들었어요. 이제 떠나게 되고 그 교회가 거의 와야 되다시피 했어요. 왜냐면 그 목사님이 좀 많은 그 잘못을 한 것이 객관적으로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어떤 성적이나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고 다른 어떠한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사기당한 거. 그것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럴 즈음에 제가 송기태 목사님을도 이렇게 그 책을 만나게 되고 송기태 목사님도 이게 만나게 되고 이제 그래서 뭐 책을 다 그럴 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광욱 목사님, 이수영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송기태 목사님한테 배우신 분입니다. 배우신 분. 그래서 송기태 목사님을 만났을 때 이제 다 자료들을 이수영 목사님도 주고 그때는 이게 인쇄된 것이 없었어요. 그분에게도 자료가 많아서 그걸 이렇게 막 줬죠. 이게 복사해서 그분들이 이제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저도 그래서 이강봉 목사님의 또 한번 들어봤고 책도 다 이렇게 구입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이제 이송 목사님 저하고 이제 요 옆에 건물에 있을 때 2년 동안 같이 이렇게 협력 목회했었어요. 물론 그 전에 제가 방이동에 있을 때 거기에 있었죠. 거기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신학교 졸업할 때인데 목사님이 와서 저는 본래 목사가 되려고 안 했는데 제가 목사가 된 것 중에 한 것은 이송 목사님 자꾸 목사 안수 받으라고 이렇게 권한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긴 됐어요. 자,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다른 분들도 연세 있으신 분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다 그런 계통에서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주의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 세대의 사람들은 거의 다 복음주의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송기태 목사님도 그 나이지만 송기태 목사님은 바로 이게 적글서라고 보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첫째 인을 뗄 때일 걸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그래서 자기 것만 주장할 필요 없고 성경이 말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똑똑한 사람하고 똑똑지 못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472 그러면 28 이렇게 똑똑한 사람 말하는데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472 27 그래요. 그 두 사람이 싸웠어. 왜 472 28이지 472 27이냐 막 싸워. 결론이 안 나. 할 수 없이 이제 원님한테 갔어. 이 사람이 472 28이지 않습니까? 근데 472 27이라고 막 우기는 거야. 이렇게 한석을 주장하고 또 472 27이라고 주장하면 아니 그래서 472 27인데 28이라고 이 사람이 우기는 말이 되냐고 막 그래. 오늘 두 사람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그 밑에 하수인들에게 말함. 야 472 27이라고 말하는 사람 내보내. 472 28이라고 사람 곤장을 쳐라. 그랬어. 472 28이 곤장을 다 맞았어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따졌어요. 원님 472 28이지 472 27입니까? 그래 472 28이다. 근데 너 봐라. 472 27이라고 우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변론한 네가 더 바보다. 그 쓸데없는 변론을 하고 에너지 소비하지 말라 그 말. 바로 우리는 아마도 이걸 공부하면서 쓸데없는 변론에 휘말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아닌 건데 그걸 주장하고 그러면 거기에 뭐 갖다 붙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변론 안 하는 게 낫지 그걸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고집이 셉니다. 특히 또 그냥 성경이 말하면 인정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은 해보되 그런 필요 없는 변론에 낭비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저도 언제 제가 깨달은 거가 최고라기보다는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당신이 틀렸지 않냐? 그럼 당연히 고쳐야 돼, 당연히. 그렇죠? 네, 우리 그런 이게 좀 폭넓은 마음을 갖는 은혜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즐거워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대적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원리를 알면요. 타락하는 종들의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기도는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면 반드시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타락이 일어나야 되고 떨어지는 별들이 생겨야 되고 바로 가라지를 묶는 역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한 자들이 다 묶여지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WCC나 이런 가라지들이 묶는 단체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정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러고 믿으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정신을 차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성경을 이제 알면 안타깝고 거기에 가지 말고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재림의 길로 가는 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곳에 좌절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은 뭐냐. 여기 보면 선지자들 등등 순교한 자들이 그 신혼을 호소하잖아요.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앞에 있는 그 신혼하는 순교자들의 신혼이 있습니다. 그 신혼을 갚아주는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멸망 심판인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자, 21절. 21절에부터 보면 이제 이들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큰 맷돌이 자 우리가 떨어져 나갔으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결코 회복함이 없는 그러한 멸망을 말합니다. 회복함이 없는 멸망. 큰 돌을 갖다가 바다에 던져봐요. 못 찾죠? 올라올 수 없죠?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2절.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자, 검은 것하고 풍류 소리, 이건 뭡니까? 음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음악이 없어지면 모든 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에 속한 자들의 모든 낙은 없어졌다. 그러니까 멸망한 거를 다시 한번 풀이해 주는 거야. 또 뭡니까? 자, 물론 어떠한 또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그 가운데 보이죠. 세공업자. 세공업자는 이 금 같은 거 이렇게 잘 하는 사람들, 장식업. 그러니까 뭡니까? 또 이 옛날에는 그 세공업자들이 우상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자기의 사치하는 물품, 우상 이런 것이 결코 없다는. 또 뭡니까? 여기 맷돌 소리가 맷돌 소리는 뭡니까? 양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을 말해요. 즐거움도 없어지고 양식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않아요. 등불빛이 그 등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결코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 못합니다. 자, 28페이지로 갔습니다. 교재는. 자, 그래서 결코 이제 완전히 무한 망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신랑과 23절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나지. 신랑과 신부 뭡니까? 다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번성의 축복이 없어요. 이제 완전히 멸망한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끝날 것을 말합니다. 또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예수, 성령 이런 거로 장사하는 자들은 왕같이 지냈는데 뭐냐? 복술로 미혹하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런 육체적인 복,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 육신적인 복을 말하잖아요. 그죠? 뭐 귀신들이 점치면서 뭐 영적인 얘기 합니까? 다 육체적인. 다 근데 그들은 그냥 정말 이게 뭐죠? 그 부적 같은 거 사게 하잖아요. 지금 요새는 굿하는데도 보면 막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굿하게 하잖아요. 그 돈 없다 그러면 깎아주는 척하고 500만 원짜리 해라 그러죠. 근데요 3,000만 원 이렇게 굿하는데 3,000만 원 이렇게 했다가 깎아준다 그러면서 500만 원 그러면 덜썩합니다. 그래서 이 굿 몇 번 하면요, 그래서 한번 걸려들면 굿 한 서너 번 하면 1억 정도 날라가요. 아, 요새 단수가 세졌어. 다 사기치는 놈이 대단하죠. 자, 그래서 우리 잘못하면 우린 결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 할 때도 어떻게 하자고요? 결코 뭐냐,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부를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부를 내 자신을 위한 왕족같이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좀 아껴 쓰고 다른 사람에게 후하고 그런 자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그것은 자기 망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의 망함도 그러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베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자꾸 더 좋은 쾌락, 더 좋은 거 이런 거를 가지고 가려고 막 하거든요. 여기 보면 21절에서 23절까지 결코 보이지 않다. 결코 뭐 안 해. 6번 아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망해도 뭡니까? 결코 회복할 수 없는 망함.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음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보였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순교자들의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다 원수 갚아주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피가 호소하잖아요. 가인과 아벨에서도 뭐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피가 호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자의 피는 하나님께 신원을 호소해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때가 되면 갚아주신다. 자, 성경에는 보면요, 교재를 보면 큰 두 맥이 흘러갑니다. 자, 첫째 아담에게서 자신의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속한 자, 아벨에게 속한 자. 그럼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구원받지 못할 자, 구원받을 자.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택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누가 나오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땅에 속한 자요, 이삭은 하늘에 속한 자. 약속의 씨는 이삭. 약속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약속의 씨가 하늘에 속한 자가 돼요. 또 뭡니까? 이삭에서 자식이 쌍둥이 낳았죠? 에서와 야곱. 에서는 땅에 속한 자, 야곱은 하늘에 속한 자.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으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자.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될 것이냐, 땅에 속한 자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하려면 뭡니까? 하나님의 입 맞아야 됩니다. 땅에 속한 자는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 편의 역사는 해를 입은 역사, 해를 입은 여자가 돼야 되죠. 또 뭡니까? 이 음료 속에 속하면 땅에 속한 자가 됩니다. 또 어린 양이 7뿔 7눈이 있죠. 또 짐승은 뭡니까? 7머리 10뿔. 또 하늘에 속하면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근데 땅에 속한 자들은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권세, 어린 양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에 속하거나 그 권세를 위임받죠.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짐승의 권세 속에 들어가거나 짐승의 권세를 받고 행합니다. 또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와 탄자,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다라는 백마와 탄자가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의 백마가 나오고 계시록 6장에는 적그리스도인 신말과 탄자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또 땅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 다음에 숫자의 의미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참고하시면. 자,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 다 이해가 잘 되시죠? 예. 이렇게 이거 해가지고 가셔서 이제 금주에 가셔서 그냥 딱 덮지 말고요. 1장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시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몇 번만 하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서 딱 덮고 한 달 뒤에 봐야지. 그럼 절대로 못 가르칩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사람의 머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 동안 덮으면요, 많은 약 70%, 80%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생각이 안 나면 못 가르쳐요. 근데 가셔서 내일이나 모레 반드시 읽고 생각해 놓고 지나가면 또 일주일 있다 한 번 더 그렇게 읽으면 그때는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몇 번 해놓으면, 가르치지 않아 몇 번 해놓으면 나중에 가르치려고 할 때 그 부분을 자세히 읽으면 생각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냥 덮어놔도 난 하나님 생각나게 해.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은 괜찮아. 자, 계시록 19장은 앞에 있어요. 앞에. 이제 지금 삽입 계시편은 끝났죠? 자, 앞으로 가봅니다. 19장. 자, 19장입니다. 어디냐면 30 앞에 거에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37페이지. 자,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 계시록 19장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19장은 계시록 어디서 오죠? 자, 그래서 16장에 보면 7 대접재앙이 내리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이 망하고 이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기 위해서 되면서 뭐가 되냐면 신부의 혼인잔치가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혼인잔치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계시록은 16장에서 옵니다. 16장 21절이죠. 21절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11장 15절이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주님이 왕노릇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되는데 15장 16장에서는 그리스도 나라가 되기 전에 뭐죠? 이제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재앙 내리는 것에 대한 것을 하고 또 삽입기 17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재앙이 내린 다음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보충하는 거예요, 보충. 그래서 그 11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15장에서 16장까지 재앙 내리는 거. 그거에 대한 더 표현되지 않은 것의 보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이 말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고 그러면 설명이 돼. 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전에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전에 뭐 혼인잔치가 준비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9장이 그렇거든요. 자, 여기 보면 19장 봅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늘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금 뭡니까? 16장의 심판을 찬양해요. 심판. 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그러면 찬양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16장에서 완전히 심판하잖아요. 그죠? 그 심판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영광은 모든 구원과 심판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하셨고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성케 하시는 구원의 역사죠. 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그죠? 그 심판은 의로워요. 근데 그 심판은 음료를 심판하는 거예요. 베발론을 심판하는 거예요. 나중에 세상을 심판하는 거죠.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음료 집단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 아래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다 멸망으로 가려가던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음료들이 뭐죠?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성도들의 피에 취했었잖아요. 증인들의 피에 취했어.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신원합니다. 신원하는 것이 바로 18장 20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신원하시는 심판이 심판을 그에게 하셨도다. 그 심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심판은 뭐였었죠? 계시록 16장이었어요. 그 16장의 심판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정말 심판의 연기,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그리가 되니까 우리가 이 지옥은 불못은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죠? 거기는 뭡니까? 저주만 있고 소망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한 자는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이르로다 하는 똑같아.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러니까 24장로 또 네 생물 보좌 주위에 있죠. 네 생물은 영물인과 동시에 마지막 때 종들의 표상이다 그랬고 24장로는 12지파 12사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믿음의 모델이 된 자들, 믿음의 모델이 된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그 간증 그 테이프 거기서도 보면 뭐였죠? 그 순교자들이 또 전도 많이 한 자들이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24장로나 이런 사람은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앙의 모델은 뭡니까? 순교해. 그죠? 다 순교했잖아요. 12사도를 다 순교하고 그 외에 제자들 수 없는 사람이 순교하고. 자, 그 다음 봅니다. 5절에 보좌의 음성이 나서가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사가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해. 그게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창조의 목적.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찬송을 부르게 한.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만 많이 해도 은혜가 멈춰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찬송하면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제가 기도할 줄 모를 때 무슨 일에서 기도원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혼자 있어요. 혼자 아무도 없어. 기도할 줄도 몰라. 초창기니까. 그래가지고서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피고 부르는 거예요. 모르는 노래는 그냥 읽다시피 하고 아는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날.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도 잘 못해도 관계없어요.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아버지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면 중심. 우리 중심을 드리는 기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찬송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자, 찬송이 그거 보면 자, 19장 1절에 보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보면 또 2절에 보면 뭡니까? 심판이 의롭다. 심판의 의로움을 찬양하고 또 2절에도 보면 뭡니까? 자, 그 음녀의 심판. 음녀를 심판함을 찬양하고 또 2절 끝에도 뭡니까? 피를 신원하여 주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원수가 아파죠. 또 뭡니까? 13절에 보면 세세토록 먼저 할렐루야 하면서 또 4절에도 보면 보좌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즉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의 찬양을 볼 수 있고 또 뭡니까? 여기 6절에 보면 자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또 7절과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음을 찬양한 그 찬양의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6절을 보면 우리 혼인잔치가 예약된 것을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6절.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또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과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이가 이거 그러니까 뭐하고 연결되죠? 11장 15절하고 연결돼요. 11장 15절에 보면 11장 15절에도 보면 그 말이 나오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자, 19장은 이제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리스도 나라가 먼저 되고
15장, 16장에서 7재앙이 내리는 것이 나오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더 설명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또 우리 인간적인 시간표로 한다면 7재앙이 있더라.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음에, 이게 7대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함이 정말 의롭고 참되십니다. 이런 광경이 나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이렇게 순서가 나와야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11장에서 먼저 결론을 딱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재앙 얘기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었다. 혼인잔치하고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많은 물소리 같다. 그 말은 뭡니까? 많은 물소리는 장엄하고, 그런데도 뭡니까? 큰 그 조화를 이루는 그런 거와 같아. 또 뇌성과도 같다. 큰 능력의 그 말씀, 위엄의 말씀 할 수 있죠. 자, 7절. 우리가 즐거워 그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정말 이제 뭡니까? 혼인, 우리가 바라는 게 뭐죠? 주님 곁에서, 그죠? 주님과 함께. 지금도 뭐 주님과 함께 있다 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다르잖아요. 신랑이 우리 멀리 있어. 근데 편지도 하고 영상 통화도 하고 그래. 다 만나고 하래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고 신랑이 이제 왔어. 어느 게 좋죠? 그럼 한 방 쓰고 자, 같이 살아. 어느 게 좋아요? 한 방 쓰고 같이 훨씬 좋죠. 훨씬 좋습니다. 그런 거 쉽게 말하면 이제 바로 뭐냐?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기뻐하며 이제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 아내가 바로 뭡니까? 참다운 성도입니다. 참다운 성도. 그러니까요, 우리가 재림해야 뭐하죠? 주님과 딱 결혼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결혼의 약속이 돼요. 약속이 됐으니까 뭐야 돼? 약혼한 사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선받다면 신약은 약혼하고, 재림은 정말 결혼식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약혼한 자가, 우리가 약혼했으니까 다 됐다. 야, 부자 신랑, 잘생긴 신랑, 또 권력 있는 신랑 됐으니까 이젠 놀다가 가보자. 그럼 어떻게? 놀다가 버림받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다 하면서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약속되어 있다고 이제 난 이 신랑하고 됐으니까 저 신랑하고 살기 전에 인생을 만끽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만끽하는 것을 알면 안 되겠다. 못 만납니다. 바로 그게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아니 약혼했으면 됐지 뭐. 약혼하고 파혼 얼마든지 합니다. 그죠? 얼마든지. 자, 그 다음 봅니다.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봇을 입게. 이제 그 뭡니까? 정절을 지키고 깨끗이 있으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신부의 옷을 입혀라. 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결혼식에 들어갈 이제 결혼 예복을 입는 것과 똑같아요. 세마포 옷은 바로 예식장에. 근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임금이 이게 손님들을 청하잖아요. 그럴 때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를 내어 쫓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않으면, 신앙의 절개, 신앙의 옳은 행실을 지키지 않으면 예복을 못 입어요. 그럼 다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냥 임금이 손님을 청하는데 언제 예복 입을 트림이 있냐? 막 데려와라 그랬는데. 근데 이 유대의 풍습을 보면요, 우리가 손님을 청할 때 그냥 그러면 뭐 우리 오지만 이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 파티나 이런 데 가면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정장을 하거나 그래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유대의 그 문화 중에 이럴 때 초청을 하게 되면 들어올 때 예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냥 걸쳐 입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 다 문 앞에서 들어올 때 주는데, 옷을 주는데 어떤 사람이 받고 안 입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는 안 받았거나 거만해서. 난 이 정도면 돼. 이 정도 깨끗하지. 그럼 그냥 들어온 거야. 내가 쫓기는 거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믿음, 거저준 믿음을
그냥 걸쳐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입지 않고 나중에 배신하고 버린다 그 말. 그런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21장 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21장 8절에 보면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 이제 나중에 할 텐데 우리가 바로 그런 것이 되죠. 그러니까 믿는다 이름 아래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맨 처음에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아담의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잖아요. 거기에 뭡니까? 아담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것이 표현돼요. 왜? 짐승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피로 제사함을 받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피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이 성막에서도 다 피로 제사함 받잖아요. 마지막에도 뭡니까? 19장에 보면 백마 타신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는, 그러니까 옷으로 피의 옷이죠. 가죽 옷도. 그리고 피 뿌린 옷으로 우리가 엮어지는 것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반드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은 뭐냐? 우리가 신앙의 옷을, 주님을 의지하는 피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환난 날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옷들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안에 던져지잖아요. 그럴 때 다른 사람까지 똑같이 옷을 입고 별다른 옷을 입은 채로 풀무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 별다른 옷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입는 다 옷에 위에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것이요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면 그래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는 믿음의 옷을 불 속에서 보호받는. 거기에 뭡니까? 신의 아들 같은 자가 와서 셋이서 이제 넷이서 춤추잖아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은 그런 옷. 우리도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옷, 신앙의 옷, 이것을 입어야 됩니다. 또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할 때 에서에게 별미 가져와라 축복하겠다 이럴 때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탁 별미를 만들어 주잖아요. 별미. 자, 그 다음에 에스더 왕후가 그 왕후들이 이제 그 왕의 부름을 받을 때 쓰는 향품들이 있고 또 다른 향품을 쓰고 왕에게 불려갑니다. 그리고 왕이 반하잖아요.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서 이제 말하고 알림 받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헤롯에게 가서 말해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다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누구나 똑같이 막 이 무리들이 가는 곳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많은 무리들이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런 걸로 가기를 원하는 자. 근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편하네요. 그죠? 응? 근데 바로 그러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 그 길을 가자. 그게 별다른 길이죠. 자, 그래서 이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은 결과는 뭐냐면 우리들이 마지막에 신앙의 옷을 잘 입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본문으로 갔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청함을 받아야 되죠. 근데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되겠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청함 받은 자들이 과연 누굴까? 그러면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순교자들, 또 믿음을 확신해 가지고 죽은 자들도 되겠죠. 그다음에 뭡니까? 두 증인들도 순교자들이죠. 또 예비체
보호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요 때에는 이제 좀 부활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부활의 이 천년왕국에 해당되는 사람은 순교자들, 예비치에 보호받은 자들, 그들이 이제 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자, 천사가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좀 못하지만 뭐하죠? 나중에는 천사는 우리를 흠모합니다. 찬송에 보면 천사가 또 흠모하겠네. 우리 흠모해. 천사는 하나의 종으로서, 우리는 종도 되지만 아들로서 그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뭡니까? 이 증거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대언했어요. 대언. 또 사도 요한도 뭡니까? 대언하는 거. 자기 받은 걸 대언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면 내가 뭐 했다 그러면 안 돼. 아니 대변인이 그 다음에 내 생각에는 이래도 안 됩니다. 성경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럼 대언자는, 대변인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있는 사람, 우리가 단체라 그러면 그 단체의 의견을 말하는 거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그 말은 뭡니까? 대신 말하는 겁니다. 대변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고 대언하는 것이지 내가 어느 날 봤더니가 아니라 바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말씀을 기준되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자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고 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요. 이제 그 주님의 그 그리스도 재림의 그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재림하는 주님의 모습과 영광 중에 그 광경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습을 보면요. 자, 그의 이름을 보면, 자, 12절에 이름은 쓴 것이 있는 하나가 있으니 라는 말 나오기 전에 11절에는 충심과 진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 이름이. 그 다음에 또 12절에 보면 자기만 아는 이름. 자기만 아는 이름. 이게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름이 있나요? 여기 보면 그 16절에 보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러니까 재림하는 주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눈은 보면 자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다는 말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다. 전지성, 통찰력. 또 근데 그가 공의로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뭡니까? 당연히 참되고 치우침이 없고 공의롭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그의 머리를 보세요. 머리를 보면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 많은 면류관은 영광의 주님을, 승리의 주님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면류관은 6장 할 때도 했어요. 6장이요. 자, 그 다음에 많은 면류관이라는 말 자체가 옛날에 그 풍습에서 왕이들이 나라를 점령하면은 왕관을 많이 씁니다. 많이. 그래서 A라는 나라에 보면 식민지죠. 거기에 가서 딱 말할 땐 그 왕관을 쓰고, 또 B라는 나라에 가서 이렇게 뭘 말할 때 그쪽 왕. 많은 면류관이 있다는 말은 온 세계의 통치의 권한을 갖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의 옷은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은 본래 피 묻은 옷이 아니라 심판하면서 피가 뿌려지는 것이에요. 피가 튀어서 뿌려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주의 모습이며 바로 피가 뿌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승리의 주님.
원수를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튀어지는 거죠. 승림을 말합니다. 이사야 63장 3절은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어 내가 홀로 포도주 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발라갔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음으로 그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피가 이게 튀어가지고 피 묻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것이. 초림의 주님은 뭡니까? 죽으러 오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으러 오셨고 나중에 심판하러 오셨어요. 죽이려 오시는 거죠. 그죠? 악인을 죽이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의 입을 봅니다. 입. 자, 그 입은 본래 그 창세기, 계시록 1장에도 보면 그 모습에 자위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여기도 15절에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즉 진리의 주님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손을 봅니다. 손. 자, 손을 보면 자, 이한검은 그것을 말하는 저가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니 여기 손이라는 말은 없지만 철장을 어디서 손으로 들잖아요. 그죠? 철장이 있다는 말은 절대적인 통치 권한을 말합니다. 통치 권한.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완전한 다스림입니다. 완전한 다스림. 완전한 지배. 자, 그 다음 그의 발을 봅니다. 발. 여기 보니까 친히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진노의 포도주를 밟습니다. 밟는 것은 발로 밟죠. 여기 발은 이란 말은 없지만 발로 진노의 포도주를 밟습니다. 즉 악인을 밟는, 악인을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며 진리의 주로 오시고 또 뭡니까? 승리의 주로 오시고 영광의 주로 오시고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은 영광과 승리와 모든 것을 다스리러 오시는데 권능으로 오시고 또 이기는 승리의 주로 오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심판하신. 그러니까 마지막의 주님, 영광의 주님이요 심판의 주님이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에 있는 자들은 환호성을 칠 수밖에 없죠. 승리하니까. 그러한 모습.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 광경을 마주할까요? 광경을 마주합시다. 그러면 자, 여기 보면 광경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주님 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확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다 본다 그랬죠. 만인이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시면 번개가 동에서 서편으로 침과 같이 다 보이게 오는 거예요. 다 보이게 오니까 뭡니까? 그를 핍박했던 자들 그런 것처럼 하늘이 열려서 다 자, 그래서 이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다 보이게 온도 되고 또 뭡니까? 하나의 계시의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리고 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계시록 4장 1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 보좌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열리기를 원합니다. 자, 열리는 데 다 열리고 하늘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정말 물질에 그 막혀있던 문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의 또 문도 열어서 부어줘야 됩니다. 자, 열려지는 축복. 자, 그 다음 11절이니까 백마 타고 오잖아요. 백마와 탄자 관계. 백마와 탄. 정말 백마 다다다다 이 백마 타고 오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순결과 우리가 이것은 영광 중에 오시는 그런 이게 그래서 승리 되시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옛날에 어떤 사람 이 계시록 많이 한 사람 중에 그 한 사람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70년대 이렇게 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정말 자기가 계룡산에서 백마 딱 타고 나타나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했어.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정말 여자에게 유혹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거세했었잖아요. 일부러 거세. 정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 나이 늙어서 거세 괜히로 했네. 그래.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 책에다가 제가 백마 딱 타고 딱 들리고 임 딱 찍은 그 사진 찍어서 내고 그랬어요. 저 봤어요. 그래서 옛날 젊었을 때. 본 사람 있죠? 봤어요? 예.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백마라는 말은 이게 로마 시대에 이게 로마 시대에 쓴 거잖아요. 로마 시대에 그 군대의 그 사령관들이 나가서 전투합니다. 전투하고서 하면 그런 사람이 최고 사령관들 호민관이라고 많이 이름을 붙였죠. 그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럼 황제가 그들이 돌아올 때 딱 정말 백마 타고 승리의 장군으로 돌아올 때 로마 황제가 들어와라 하기 전에 그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허락을 하면 쫙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백마 타고 옆에 쫙 따르고 온 사람들이 환호성하고 준비하고 그런 걸 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 타고는 승리의 주님입니다. 승리의 주님. 자, 그 다음에 봅니다. 15절에 보면 15절에 만국을 여기 보니까 만국을 치겠고 그 말은 뭡니까? 심판의 엄격한 공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법에 따라 심판의 주. 또 철장으로 다스린다.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은 완전한 지배입니다. 철장이 한번 흐트르면 우리가 질그릇 같은 것을 두두두 다 부서지잖아요. 완전한 지배, 대항할 수 없는 완전한 지배. 자, 진노의 포도주를 밟습니다. 15절에 뭐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 많이 하죠.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 즉 악해가는 자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다 하나님이 포도주 틀에 밟듯이. 옛날에 포도주는 실제로 그렇게 밟았잖아요. 포도를 따가지고 이 돌 항아리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 밑에 또 돌 항아리가 있어요. 그 위에 돌 항아리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위에 돌 항아리에다가 집어넣고 다 이게 사람들 몇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발로 밟아요. 그럼 거기서 막 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밑으로 흘러가지고 밑에 항아리에 이렇게 담기게 됩니다. 그 바로 그겁니다. 그 악인들을 거기에 비유해서 집 밟는 심판의 주. 그러니까 거기에 설명들 했었기 때문에 이제 너무 그 악한 자의 그 음행한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게 된다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하늘 군대가 따른다. 백마를 타고 올 때 하늘 군대가 따릅니다. 하늘 군대가 따르면 이제 재림하실 때에는 바로 천군 천사와 함께 또 뭡니까? 또 우리가 들림받은 자라든가 순교한 자들이 부활해서 그를 맞이하고 함께 오신 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주님이 오실 그때 관계를 보면 우리가 순교자들이 부활하고 또 뭡니까? 살아있는 자들 변화해서 주를 공중에서 맞이하고 내려옵니다. 근데 맞이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영접이라는 것을요 오랫동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번 재림하시거든요. 재림을. 이 재림을 보면요 1260일 42달 여기서 주님이 재림하는데 여기에서 공중재림에서 사람들이 휴거하고 여기에서 공중잔치 하다가 온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들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을 그 첫째 인을 뗄 때 불금하게 타자될 때 복음주의를 풀 때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풉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 또 세대주의 전철에서는 여기서 공중재림한다 그러죠. 공중재림하고 이 기간 동안에 환란 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정말 공중에서 잔치하고 기다렸다가 다 내려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환란도 없고 아무렇지나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가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여하튼 여기 오든 간에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해야 돼요.
예수님은 성경에 결코 두 번 재림한다는 말이 없어요. 재림은 한 번으로 끝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영접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만일에 누구를 영접하러 나갔어요. 그럼 거기서 죽치고 앉아있나? 공항에 사람 반지로 나갔어요. 우리 김피철 목사님이 어디 가는데 미국에 가게 됐어요. 거기 친척이 영접하러 나갔어요. 거기서 딱 이제 자리 값시다. 자리 안 가고 그냥 바로 옵니까? 오는 거예요. 그죠? 만나고 짧은 시간 동안.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만일에 한다면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재림은 한 번, 그리고 또 두 번 재림에 대한 문제와 주님은 한 번만 재림한다고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재림할 때 여기 뭡니까? 이제 뭐가 되면 휴거가 나. 살아있는 자들 휴거합니다. 죽은 자들,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리라. 그리고 같이 그때 천군 천사와 함께 따르는 자들이 그런 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군대가 따르는데 거기에는 천사도 있고 구원받은 성도도 있게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 자, 그 다음에 17절에서 21절까지는 다음에 하면서 연속으로 해야 되겠네. 그죠?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같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